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누가복음 10장 23절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또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 또 행복하다, 또 영원한 천국이다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특정한 사람과 가까워지면 친구, 우정 또는 애정, 부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것이 복이며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행복이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사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이 환경이 좋아서 천국인 것도 있겠지만 천국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면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것이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만 늘 가까이 있으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온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자체가 불행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이 말세의 특징은 불의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자꾸만 멀어져 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자꾸만 가까워지는 시대다. 그것이 말세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또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항상 사랑을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받을 줄을 몰라서 은혜를 못 받고 끝내는 사랑을 외면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간추려서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런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믿을 줄 아는 마음.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은 바로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렵다고 얘기를 받은 그런 마음입니다. 경건하지도 않은 죄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나아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받을 줄 아는, 경건치 않을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마음, 그 거저주시는 의를 받을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선악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을 줄을 모르고 그것을 믿을 줄 모르는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너희를 내게로 올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자기 발로 가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오름으로 주님께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자부심을 예수님이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 전적 하나님 은혜로만 나에게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그게 자존심에 걸려서 물러간 겁니다. 나만 장군도 7번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장부라는 말을 듣고 하마터면 그 자존감 때문에 문무병을 못 고치고 말 뻔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경건치도 않은 자를 경건하게 여겨주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줄을 아는 감사하게 받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 기가 막힌 의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또 자랑해서도 안 될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할 그 의란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이 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이 기가 막힌 의의 선물을 우리의 자존감 때문에 거절을 한다든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게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선악과의 그 심리인데 의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절대 하나님이 주도권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 의를 내가 가지고 내가 그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이 완전한 의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측변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영원한 의, 이 완전한 의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은혜죠. 이것을 내가 내 의로 바꾼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의의 주도권을 내가 거머쥔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렵게 하시는 완전한 의, 영원한 의의 주도권은 절대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의를 받기 위해서 내 의를 포기하고 내 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목하여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달게 받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또 내가 받아야 될 죄값과 형벌과
또 아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쫓겨남을 당하시고 버림받음을 받으시고 나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사망을 받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 모든 절망과 내 모든 고통과 가난과 질병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다 가져가신 이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들을 줄 아는 마음이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기막힌 상황이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토요일, 지금은 주일을 안식의 날로 지킵니다. 영적인 안식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은 안식일 자체를 지킨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안식이시다. 예수님이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식이다. 안식은 평안함이고 안식은 안심이고 안식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주시고 편안함이 되시고 안심이 되어주시는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안심이 하나님 안식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안식이라는 사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목적을 이룬 사람이 그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듯이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모셨을 때 안심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 되심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쉬게 해주신다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겪는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로 내려놓을 줄 아는, 내어 맡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열차를 타고서 짐을 짐칸에 올려놓고 편안히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즐길 줄 알아야 되겠는데, 그 짐을 내려놓을 줄 몰라서 그 긴 시간을 짐을 스스로 메고 앉아 있거나 또는 걷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케하시기 위해서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내가 대신 져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가지각색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내려 누르고 늘 번민케 하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쉬지 않는 기도로 무거운 짐을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번패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기도야말로 내가 스스로 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주일마다 주일 쉬는, 안식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이 되신다는 의미라는 것 깨달으셔서 주일날만이라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아뢰고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며 사귀며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구할 줄 아는, 맡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광을 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죄를 분마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여인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확실하고 강해서 그 영광 앞에서는 사망도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될 것이고, 절망도 소망과 희망에 삼키운 바가 될 것이고, 슬픔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그 기쁨에 삼키운 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넉넉하게 세상의 온갖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절망과 놀램도 두려움도 다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는 참을 수 없는 온갖 정욕과 향락과 육체의 쾌락과 각종 중독 현상들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영광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모든 세상적인 정욕과 향락과 또 중독의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구원하시는 영광 앞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다 떠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것은 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건 욕이 아니라 큰 특혜요. 은혜의 특혜지요. 그런데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심리 상태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상한 마음이지요. 우리도 가끔 이런 마음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같이 이미 내 앞에 와 있고 내 속에 와 있습니다. 은혜도 바다 같은 은혜가 이미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와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와 있고,
생수가 사천척에 이름에 바다가 같이 사람이 헤엄칠 수밖에 없는 잠기는 그런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이미 와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즐길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은 사랑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성도들의 제1덕목이고 사명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영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찬송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식어지고 그만큼 행복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바다 같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내 속에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고 행복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입을 닫지 말고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주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이 헛되이 받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건너뛰거나 헛되이 받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또 시편 109편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했고, 또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꾸짖고 책망하실 때는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들만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우리가 꾸중과 책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기꺼이 고백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징계받을 때, 책망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오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바다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바다 같은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으로 보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에 떠올리며 자주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사랑으로 만나고 그 사랑으로 또 만나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는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시간을 누리고 자연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자꾸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 누림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니까 결국 행복의 분량은 자신의 누림의 분량이죠. 우리가 의지를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의지를 써서 정한 시간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누림이 풍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